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리로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함 속에 주님을 잊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 입히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개 걸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에 보라.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살설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도입한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거 제목은 성경의 시 말씀은 생명의 이야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그걸 적어두고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저희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씨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가할 말씀 전가 제목은 성경의 씨 말씀은 생명의 이야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씨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씨를 말할 때 씨를 붙이잖아요, 그죠? 박씨, 김씨, 이씨, 최씨, 또 안씨, 또 장씨 이렇게 붙입니다. 이 씨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보면 각시 씨입니다. 그래서 성을 말할 때 그 씨를 붙이기도 하고 또 나라 이름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시조선, 또 고려는 왕씨고, 그죠? 고려 왕씨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씨라는 것은요, 씨족이란 같은 조상을 가진 여러 가족의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그래요. 또 씨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게 하는 땅에 뿌리는 이 씨도 우리도 씨가 되죠, 그죠? 그것을 영어로는 씨드라고 합니다. 이 씨드는 씨, 종자,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후손 또는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여졌습니다. 이 씨에 대한 헬라어로 말할 때는요, 그게 바로 스페르마입니다. 스페르마. 이 스페르마는 씨, 씨앗, 종자, 후손, 자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문자 그대로 식물의 씨앗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혈통, 자손,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자손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씨의 개념, 그리스도를 통한 자손, 아주 그게 중요합니다.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이 씨라는 단어가 제라입니다. 제라, Z-E-R-A, 제라입니다. 이 제라는 이 또한 씨, 씨앗, 후손, 자손 이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라 발음은 다르지만, 그죠? 단어는 다르지만 그 뜻은 똑같은 거죠. 인간에게 해당되는 창조와 생명, 언약의 개성, 영적 열매 등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로 매우 자주 등장한다고 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시가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시에 대한 영적인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이 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에 대한 말씀은 이 땅에서 식물을 나게 하고 또 식물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한낱 그 시의 자연의 개념을 넘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총 66권의 성경의 맥락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 어떤 소설이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참 영적인 자손을 말씀하는 그런 심오한 말씀들이 참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번제로 드리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여 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게 참 심오한 깊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내어놓으신다라는 것은요, 누구를 준비한다는 겁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바로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은 후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내용은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의 앞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창세기 22장 앞부분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만은 장래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일에 예언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삭이 지고 간 번제에 쓸 나무는 십자가의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청행 후에 3일 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살 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 암양도 아니야, 수양. 예수님이 남석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준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가 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인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그 자손, 그 씨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씨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정립을 해보면 우리들 인간의 영혼에 뿌려지는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씨에 대한 영적인 말씀은 인간들 속에 있는 영혼에 뿌려지는 믿음의 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식물을 나게 하는 자연의 씨로 보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씨 이야기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당면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중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 구약의 39권 안에서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필사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럼 오늘도 창세기 22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 씨라는 표현이 계속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라는 단어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씨의 주인공이에요. 요 17절에 보면 다소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좀 어렵죠, 그죠? 이 무슨 말인가, 그죠?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정복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원수의 모든 그걸 깨트린다. 예수님이 마귀를 진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후손이 나옵니다. 후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후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eed라고 되어 있어요. seed. 씨로 되어 있습니다. 씨.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후손, 자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다 seed라고 다 있어요. 계속 seed라고 나옵니다. 씨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후손, 즉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마귀의 씨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지.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것은 구약은 예전에 약속한 말씀이라고 해서 구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신약입니다. 즉 옛 언약인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씨로, 그 씨는 바로 자손, 후손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완성된 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연 속에서 과실의 열매를 맺히는 걸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맺히기 위해서는 씨앗 그리고 종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씨앗과 종자가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씨를 심었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있어야 싹이 나와요. 그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하나의 나무가 형성이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에도 생명이 떨어져야 그 생명이 싹을 틔우는 겁니다. 그 씨의 원천적인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생명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에서 생명이 있어야 씨앗을 탁 이렇게 그 안에서 씨 안에서 탁 나오잖아요. 잎이 나와서 이 줄기가 되고 그래 큰 나무로 돼서 그게 열매가 열린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생명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입술로 분명히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은 바로 씨와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뿌리는 씨를 보면서 우리 영혼에도 떨어지는 씨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혼의 생명이라는 이 깊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 씨에 대한 걸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게 씨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 밭이 될 수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밭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보면 네 가지 밭이 있어요. 네 가지 밭. 그 네 가지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4번. 4가지 땅이 있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4가지 밭이 있어요. 4가지 밭. 4가지 땅이 있다는 겁니다. 4가지 밭. 그 네 가지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자, 더 나가면 네 가지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연 속에서도 봄에 파종하면 여름을 거치면서 그 씨에서 종자,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면서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열매가 열립니다. 이 가을에 보면 열매가 열리죠. 그런데 그 씨 속에 생명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했고 그 씨는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씨가 있으면 그 씨가 심기어져야 하는 밭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도 뿌릴 그런 밭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런 밭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밭은 바로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땅이 나와요. 자, 처음부터 보면 길가밭, 흙이 얇은 돌짝밭, 또 가시떨기 밑에 있는 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 좋은 땅이 나옵니다. 옥토 같은 밭이죠. 여러분, 이 밭, 땅은 바로 세상이고 세상에 살고 있는 흙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또 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밭이 뭐다?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네 가지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좋은 밭이면 싹이 나는데 좋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지요. 길가밭이나 흙이 얇은 그 돌짝밭, 또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밑에 있는 그늘진 밭, 씨가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가밭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길이 단단한데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거기 싹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얇은 돌짝밭, 그건 돌하고 이렇게 있는데 흙이 듬성듬성 있어서 안 돼요. 거기도 가시떨기 밭은요, 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 좋은 밭, 옥토 같은 밭, 그러니까 해도 잘 들어가고 아주 거기는 조건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땅이 무엇을 내어줬습니까? 성경에 읽어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줬다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 마귀의 속성인 죄성이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밭은 참 극소수입니다. 얼마 안 되질 않아요. 좋은 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4절, 5절, 6절, 9절까지 쭉 보면요, 들어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는 혹가다가 하나씩 있다는 거죠. 들어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마음을 돌리기가. 그 강팍한 사람들, 길가밭,
또 가시떨기 밑에 있는 밭, 그런 밭들을 좋은 밭, 옥토 같은 밭으로 바꾸려면 참 힘들어요. 그게 전도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씨를 뿌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네 종류의 밭을 제가 잠깐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길과 밭. 여러분, 이 밭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참 많이 들어주고 있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밭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조금씩 이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길가 밭은 뭡니까? 바로 길가에 있는 밭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밭입니다. 그건 아주 단단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사람도 밟고 수레도 지나가고 정선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단단해가지고는요 절대 거기는 씨를 떨어뜨려봤자 되질 않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가 따라 나옵니다.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먹어버린다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마귀가 생각을 뺏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은요, 자기 생각해보고, 그건 아니야 하고, 자기가 그냥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을 다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지.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요, 사단 즉 마귀가 뺏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뺏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길가밭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강팍하다고 그러죠. 강팍하다. 그 다음에는 돌짝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이 보니까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환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그랬고, 저와 우리 사모님하고 애들에게도 다 그 해당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믿을 때 저 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 환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저희들은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엄청 물질의 고통도 오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돌짝 같은 밭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밭. 여러분, 가시가 쭉 나와 있으면 그늘이져 있잖아요. 그늘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랄 수가 없죠, 밑에서. 싹이 나올 수가 없고, 나오더라도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어요. 그 가시떨기 밭은요, 뭔가 먼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돈이야, 돈. 돈 문제, 재리. 세상의 모든 게 말이죠. 이 돈 때문에 이 범죄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게 막 밀려와요. 이걸 잘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자기가 자족하는 그런 생활을 하거든요. 자족. 그러면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내가 사용하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또 성교, 전도, 물질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들이져야 돼요, 거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좋은 땅이야. 좋은 밭이. 여기 8절에 보니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퇴보하는 거야. 제자리 걸으면서 뒤를 자꾸 퇴보하는 거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 그럼 좋은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뭐 착하고 이 착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착하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착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 보따리를 이고 가는데 그걸 착 들어줬어요. 착하지,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불우한 학생의 학비를 졸업할 때까지 도와줬습니다. 그것도 착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착한 선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자기가 불순종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거역한 건 모든 그런 걸 다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 그게 바로 착한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착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는 그런 관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하다는 의미는 달라요.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소망 없는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둥병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좋은 밭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착하다는 거, 선하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착해, 너는 선해, 이런 걸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그런 착한 거, 그런 선한 행동,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에 대한 그거로 이제 자기가 착한 행동, 또 선한 행동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전거 제목이 뭡니까? 성경의 씨 말씀은 생명의 이야기,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연 속에서 과실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 속에는 하나님의
각 씨마다 생명을 부여해서 심으면은 그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죠? 상추 씨를 심으면 상추가 나오고, 배추, 무 심으면 다 그 따라서 다 나와요. 무 심었는데 상추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생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씨예요. 오늘 창세기 22장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계속 씨 하잖아요. 그걸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씨 안에도 생명이 있듯이 우리가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도 영혼의 생명을 주는 그 씨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씨로 다 내려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인간들 마음에 다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저와 우리 사모님하고 애들도 30년 전에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씨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들 장모님이 15년 동안 계속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결과 저희들이 저 외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또 세례받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씨가 우리의 딱 우리 심령에 들어온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씨를 보면서 과실을 맺게 하는 그 씨를 보면서 우리 영혼에도 씨가 있구나. 인간들의 영혼에도 씨가 있구나. 그 생명이 들어야 되구나. 한 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자,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책 광고입니다. 돌하리 영의 전쟁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집필한 책인데요. 여러분, 이 돌하리 영의 전쟁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적으로 엄청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은 이 책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던가. 조금 전에 제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명, 그게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생명하고 연결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윤선한 간사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대로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둘째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8시에 저희들이 말씀 은혜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8시부터 하는 방송을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찬양 방송이 있습니다. 이 또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동남아 선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 온 지역은 베트남,
그 다음에 뭐 태국,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계속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 밑으로 나가는 자막에 보시면은 선교 후원 구자가 있죠. 그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주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과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성경의 C 말씀은 생명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씨를 뿌리면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싹을 피우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도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영혼에 생명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부러질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